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가기 전날 밤 제일 걱정되는 게 있죠. 뭐예요? 가보셨죠, 그죠? 소풍 가기 전날 밤 제일 걱정되는 일 뭐죠? 비가 올까봐. 요즘 학생들은 소풍, 여기는 뭐 익스커션이라고 하는데 익스커션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면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진짜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죠. 내일 소풍이야. 그 전날 김밥 다 싸놓고 사이다 콜라 한 병씩 넣어놓고 과자도 넣고 짐 딱 싸놓고 그냥 가슴에 쿵쿵쿵쿵 뛰는 저녁을 보내죠. 내일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소풍 가는 어린이들의 눈에 비는 진짜 가장 악한 해방꾼이죠. 해방꾼이죠. 반면에 똑같은 비라도 가뭄에 시달리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비는 어때요? 똑같은 비여도 정말 황금비죠. 금싸라기 같은 비죠. 그리고 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비님이 오시는구나. 비님이라고 부를 만큼 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 농부가 비가 오는 것을 보면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노아가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감사만 했을까요? 이거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에서 물이 터져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일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 날 그 홍수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죠?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아마도 이 날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그죠? 노아가 그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 홍수가 언제 며칠 날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날을 기억했어요. 홍수가 임한 날, 내가 600세 되던 그 해, 둘째 달 11의 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홍수를 바라보던 노아의 마음이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받았던 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홍수가 쏟아졌고 40일 동안 홍수가 임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150일 동안 그 홍수가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으며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8명 식구들과 그 안에 탔던 생물들만 유일하게
이 홍수에서 생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기록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노아는 좋겠다, 구원받았어.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아, 죽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 가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십니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이 21세기의 이 시드니에 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기록인가요? 아무 상관이 없나요?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창세기 홍수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이든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기록이든 어느 한 구절이든 어느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의 내용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무관심하게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홍수를 바라보는 노아의 눈이나 노아의 마음이 아니라 혹은 홍수를 바라보는 그 멸망당한 사람들이나 멸망당한 그 짐승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홍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 홍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홍수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홍수를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기록이 우리가 전달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주일날 이 홍수에 관한 설교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할지도 모르는 괴팍한 신이기 때문도 아니고 혹은 노아와 그 가족만 편애하는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신이기 때문도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올바른 이유는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권리도 있으시고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도 있는 분이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 때 좋은 그릇은 그대로 두지만 이것이 기스가 나고 흠이 많아서 도저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온 세상과 거기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그 타락이 깊었든지, 그 타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슬픔에 가득 찼든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은 그 당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지었음을 뭐 하세요? 한탄하심이라. 한탄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글씨나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 이렇게 새기는 행위를 말해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새기죠.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토판, 흙판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 한탄하다고 하는 단어는 새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아름답게 장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근심하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떤 아픔이 어떤 고통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마치 칼로 그 마음을 긁어내듯이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한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세상에서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의 내용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한탄하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이죠. 우리 조두순 사건 일어났을 때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상해한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8살 여자아이의 장이 다 파열됐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았죠.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치를 떨었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이런 이 기가 막힌 악을 나타내는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한탄하게 되죠. 거기는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죄를 바라보실 때, 타락한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마치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탄하시니라. 그 한탄이 얼마나 기뻤던지 때가 차서 도저히 인간의 죄를 더 이상 보아둘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 노아의 홍수와 인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자연재해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죄를 보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죄를 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실제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시되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게 될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때가 되어서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분명히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구죠? 신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간단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신자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는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는 자들이 신자이죠. 더 나아가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그 불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신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찬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자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이지만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죄와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기를, 믿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또 하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든 아니면 불로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와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보혈로, 그분이 내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신자이죠. 그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그것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신자죠. 그러나 신자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그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그 심판 아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가? 이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품고 기쁨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의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뻐하고 계세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죄와 죄인을 세상에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크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뭘 만드신다고요? 새로운 세상.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는 옛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홍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더 적극적이고 더 크고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따라서 이 양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 하나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홍수의 물로 말미암아 옛 세상 전부가 물 아래 완전히 잠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물이 점점 많아졌어요. 18절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어. 이제 18절은 물이 더 많아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하면 물이 계속 차오르죠. 20절 보십시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21절 보십시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의도적으로 물이 불어오르는 장면을 하나씩 묘사하고 있어요. 물이 많아졌고 더 많아졌고 그 물이 불어서 더 넘쳤고 그 방주가 떠올랐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 아래에 드디어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고 그 아래 옛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타락한 옛 세상이 물 아래 완전하게 잠겨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이 사실을 강조합니까? 왜 이 사실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옛 세상, 타락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 아래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옛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옛 세상은 물 아래로 완전히 잠겨졌지만 물 위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방주가 떠 있어요. 방주 안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물들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냥 살아 남겨두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하시려고 그들을 살려두신 것이고 남겨두신 것이죠.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옛 세상은 물 아래에 완전하게 잠기고 사라졌어요. 새 세상이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물론 이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완전한 구원과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죠. 그러나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물 아래 제거시켜 버리시고 새 세상을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열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도록 또 아름답게 꾸며가도록 만드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선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그의 1차적인 책임은 자기의 아들들, 물론 자기 아내, 자기 아들들, 자기 며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게 되는 것,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가문만은 멸망당한 그 옛 세상과 옛 세상의 특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사명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마을이 이루어지고 마을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를 통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노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꿈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문이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홍수 이후의 삶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기 자신이 마치 노아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홍수로부터 건져주시고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불쌍해서 건져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그냥 건져주고, 자, 이제 불쌍해서 건져줬으니까 잘 살아라, 그리고 건져준 사람은 떠나고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죠. 그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요즘이야 세례 받을 때 저도 머리에 세례 담임 목사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죠. 그래서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례였어요.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과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삶을 물 아래 잠가서 죽이고 제거시키고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 마치 물 위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속한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예요, 세례.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옥까지 안 왔다라고 하는 지옥 안 가도 됨 도장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옛 삶이 마치 물 아래, 홍수 아래 잠기고 사라지고 제거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노아의 홍수를 우리 신자들이 받는 세례와 정확하게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는 홍수처럼 옛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새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죽음과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 삶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삶, 내 마음대로 살던 삶, 내 욕심대로 살던 삶, 내 욕망을 따라가던 삶,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섬기던 그런 삶,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구원 이후에 삶이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 이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심판의 홍수에서 건져주신 것은 방주 타고 유람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옛 삶을 정산하고, 여러분, 이 노아가 옛 세상에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똑똑히 봤어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똑똑하게 본 거예요. 동시에 노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동시에 체험한 것이죠, 노아가. 그렇죠. 그 두려움,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봤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홍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죄값으로 바쳐야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뜨거운 죄인들 향한 사랑과 은혜도 품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품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홍수 이후에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한계를 저나 여러분이나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어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제넘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 그러므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심판받아 주신,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옛날 습관들대로 살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옛날 생각대로,
옛날 생활 습관 그대로, 옛날 욕심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망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는 나의 옛 삶은 홍수와 함께 잠겼어. 옛 삶은 지나간 거야. 나의 옛 삶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자고 사랑에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삶을 홍수 아래 다 떠나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2017년 7월 첫 주인데 이 하반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